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과했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긍휼로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때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내적인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시대적인 사명,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려 할 때 항상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그 뭔가와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치르고 있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나아갈 때 그 일을 가로막으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천 년이 세계 전쟁사에서 그것이 소위 작전이 4요소로 정형화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이 4요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전이 4요소 뭐죠? METT라고 하는 것입니다. MET라고 하는 작전이 4요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 꼭 그 4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4가지. MET, METT 약자입니다. M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M은 바로 미션입니다. 이 작전 수행의 미션이 무엇인가? 내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가?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E는 바로 enemy, 적입니다. 적. 대적이 누구인가? 대적의 위치는 어디고, 전술은 무엇이고, 또
병력은 어떠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작전을 수행해 나갈 때 항상 적이 무엇인가, 에니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T는 무엇일까요? T는 바로 troops available, 가용 병력이 무엇인가. 내가 이 작전을 수행하고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아군의 병력과 물자가 무엇이 있는가. troops available, 가용 병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T는 terrain and weather, 지형과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쟁이든지 그 전쟁과 전투가 치러지는 그 외형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싸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지형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아군은 산 등성이에서 싸우고 적군은 산 기슭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평지 속에서의 접전인가. 지형을 살펴야 되고 지형과 더불어서 전쟁이 치러지는 기상이 어떠한가. 눈이 내리는가, 비가 내리는가, 맑은 날씨인가, 낮 시간인가, 밤 시간인가. 그것을 확인할 때 그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METT는 바로 미션과 적과 그리고 가용 병력과 지형과 기상이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미션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션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건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건축을 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 첫 번째, 분명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느헤미야가 그 미션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가로막는 enemy, 적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적들이 이름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이름도 좀 특이하지만 산발랏하고 도비앗하고 게셈. 오늘 본 말씀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특별히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끈질기게 느헤미야의 건축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계속 놓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한편의 드라마의 전개로 본다면 주인공이 느헤미야고, 그리고 항상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적들이 있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가용 병력이 무엇이었는가, troops available이 무엇이었는가.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많은
적대 세력 한가운데 들어와서 과연 성벽 건축하는 일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내게 이러한 자원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죠. 느헤미야 편에 있었던 가용병력,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끌어쓸 수 있는 그 자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왕의 명령이었다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서게 되었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내 고토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완수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이 도우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미션이 있고 에니미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고 troops available, 가용 병력, 아군이 병력과 자원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추도 면밀한 느헤미야의 지형과 기상의 관찰이 이 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분명히 달려갈 미션이 없다면, 표대가 없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샬롬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샬롬교회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가? 미션 사명을 말하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고 또렷해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목표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에니미가 무엇인가? 에니미가 누구죠? 김장로와 박 집사가 나의 에니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에니미는 누구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간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 공격을 감행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무시무시한 세 번이 가공할 만한 영적인 공격을 받으셨고, 그것을 다 물리쳤을 때 누가복음 증거하기를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opportune time,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잠시 예수를 떠나더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 우리 대적, 우리 에니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대체 내가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번번이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느헤미야에게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두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려 할 때 왕권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조건, 여건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미션과 troops available. 느헤미야가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선한 손과 그리고 왕의 당부한 말씀을 그가 의지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향해서 착착 그가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벽 건축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축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몇 주 전에 설교 제목 가운데 자기를 건축하라, 그런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디에다 건축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온 말씀일까요? 신약에 나온 말씀일까요? 신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유다서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페이지로 하면 398면입니다. 신약성경 398면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느헤미야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건축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건축해야 할 것,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건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믿음을 건축해야 하고 나의 인격을 건축해야 하고 나의 가정을 건축해야 하고 나의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건축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 무엇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격 어떻게 건축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건축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건축의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테크놀로지인데 그 두 가지를 쓰면 건축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고 그 도구, 그 기술을 사용치 않으면 건축은 결국 이루어지지 말고 말 것이다. 두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격과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두 가지 강력한 도구,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건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인격을 세워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 교회를 건축해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건축을 돕는다고 할 때 이제는 머리가 커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건축하는 데를 무엇으로 도울 수가 있을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는 가장 모호하고 가장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녀들의 인격을 위하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건축의 강력한 자원, 강력한 힘의 공급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그 매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과연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나의 대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 병력이 무엇인가? 내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는 지형과 기상, 삶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핀 다음에 내가 건축의 일을 실제로 해나갈 때 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강력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명백한 한계를 이미 드러낸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삶을 건축하는 그 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기도의 자원을 부지런히 활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일어나 힘차게 달려나갔던 느헤미야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셔서 저희들도 느헤미야처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삶,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시험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펴신팔 강한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받으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저희 자녀들이 강력하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